세계적인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쭉 발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 왔지만 어느 시대에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이 상존해 왔었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인류의 역사는 소망이 없다. 또 기적을 기대하고 꿈꿨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류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것이죠. 응암감리교회 이모 장로님의 간증이신데요. 법학을 전공한 지성인으로 자처하며 살았죠. 교회에 다니는 아내가 집사였지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겁이 더럭난 그가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서 껌뻑껌뻑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확 부었더니 한순간 불이 확 살아 올라오는 것처럼 그 다 죽어가던 아내가 희색이 돌고 쭉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계에서 거물급 장로님이라고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들을 만나게 되곤 하죠. 이 세상에 나에게는 기적이 전혀 필요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던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빛 독촉창에 날라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남편이 남기고 죽었어요.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빚을 준 채주가 와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에게 있는 두 아들을 데려가서 내가 종으로 삼고 당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내가 준 빚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 여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 혼자 된 여인이 나가서 딱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빚을 해결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실성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실성하지도 않았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였고 그 자기 남편을 가르치던 스승이 엘리사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을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빚이 있고 나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엘리사도 난감했던지 고민을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돈이 많으면 뭐 갚아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도 뭔 돈이 있겠어요. 답답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남편 잃고 돈 잃고 애들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운지 계집종이 돼버렸어, 자기가. 그래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에 그 여인이 물러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죠.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렸어요.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그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어요. 기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들 다른 그릇, 예. 아들 다른 그릇, 예. 아들 다른 그릇 하다 보니까 빈 그릇이 다 찼어요. 아들 다른 그릇, 엄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기름이 딱 끊어집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제가 선지자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엘리사의 말처럼 이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경제 문제가 그냥 없던 것처럼 다 해결이 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까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그때 그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언제 어느 때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경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누군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도 그 기적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유대인 120명이 요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셨죠? 저희가 성령의 침례를 기다립니다. 저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으셨어요. 불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던 입에서 막 부엌칼로 시칼로 니슈알라 막 그냥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막 예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막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주변 사람들이 야 120명이 동시에 술 취했냐 뽕했냐 왜 저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죠. 막 기적이 일어났죠.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도요 그 은혜를 원합니다.
나도요 성령 침례를 원하고요. 나도 그 기적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봤더니 그 120명의 유대인들은 제9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도 저들처럼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겠구나 해서 그 120명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도요 그 은혜를 원합니다. 저도 성령 침례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기적을 원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니까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종들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고넬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야 네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하지? 그러면 저기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말을 들으라. 그가 너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또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음식으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이고 짐승으로 말하면 더러운 짐승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을 아주 더러운 음식처럼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해요. 그래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딱 갔더니요 고넬료가 딱 서가지고 마치 왕을 접대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접대하듯이 고넬료가 예의 바르게 딱 서고 그 종들까지 쫙 도열해 서가지고 베드로를 딱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딱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열망하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해드리면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이 말한 회개의 침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 이름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그 구원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하더니 얼굴에 하여같이 쫙 부엌칼로 시칼로 니슈알라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기적이 고넬료와 그 가족 전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차별 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번, 3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 접니다. 제가 그 은혜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대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크신 은혜가 있었대요. 제 귀에다 대고 그거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그랬군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일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치유 기적은 일어나는데요, 돈은 아닌가 봐요. 경제는 아닌가 봐요. 제가 치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내 치유 기적은 믿는데 이게 돈 문제는 안 되던데요, 경제 기적은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치유도 되고요, 경제 문제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제 문제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던 건 뭐냐면, 그분은 치유는 믿는데 경제는 안 믿어. 이게 돈도 개입될까, 돈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치유는 해결해. 그러나 여러분은요, 치유의 기적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기적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D.L. 무디가 경험한 하나님의 재정 공급의 그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1893년 어느 날 3,000불이 급히 필요했죠. 3,000불은 지금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00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죠. 주님, 제게 오늘 3,000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나가서 구하려고 해도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제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역 현장으로 나갔어요. 그날 아침 주님께서 한 여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디를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요새 무디 선생님께서 무척 바쁘실 텐데 아마 재정이 많이 필요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수표에다가 1,000불이라고 썼어요. 수표의 금액을 적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단다. 그래서 그 수표를 딱 찢어버리고 다시 2,000불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찢어내고 다시 3,000불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봉투에 딱 넣고 봉해가지고 그 가정부에게 편지로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죠. 가정부가 막 방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말했죠. 잠깐만요. 이 봉투는 내일이나 돼서 도착할 텐데 무디 선생님께서 어쩌면 오늘 돈이 필요하실지 몰라요. 그 오늘이라는 말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코트를 입고 집회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무디 선생님께 직접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경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경제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종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절망에 처인, 경제적인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이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 여인이 찾아간 엘리사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녀의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죄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국 크리스찬의 4분의 1이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을 신뢰합니다. 점집을 신뢰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점집을 다닌대요. 무속인에게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종을 못 믿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무당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목사에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복채를 주어가면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러한 어떠한 무속인을 찾아간 게 사울왕처럼 무속인을 부른 것도 아니고 또 아하시아처럼 어떠한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왜 어떻게 하랴. 야, 좀 답답한 거죠. 엘리사 선지자도. 내가 너를 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리고성 도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우르릉 꽝꽝 쉐쉐쉐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막 너무 물이 넘쳐가지고 건널 수 없을 때 그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으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딱 갈라버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일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5,000명 전체가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거두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도 바라보면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1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농부가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환이 딱 보니까 아니 좀 줄려면 하나님 좀 100개를 주시던가. 그리고 좀 주지. 이게 100명인데 이게 그것도 조그만 20명 20개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딱 볼 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서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죽고 싶냐? 그래서 했더니 그분이 교회 나온 지 1달, 2달 정도 됐을 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딱 결론을 해보니까 돈이야. 한마디로 돈이 없대. 그래서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4천만 원 필요하대. 언제요? 당장 이달에 4천만 원이 필요하대. 죽고 싶대. 해결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온전한 11조라는 마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딱 펴놓고 나서 그분한테 온전한 11조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온전한 11조에 하늘문 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다. 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돈 때문에 죽겠다는데 뭔 또 11조.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망할 거면 순종하고 망하라고. 안 망한다고. 할래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세상 말로 깐데 또 까는 거죠. 지금 막 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한테 세상에 온전한 11조 하라고 하니. 근데 전들 그 말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주니까 그랬지. 하겠대.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답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쌀 것이 있도록 부은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그 얘기 전달해 줬고요.
암흑의 성도가 순종하겠답니다. 근데 또 가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 가불. 그래서 하나님 급하답니다. 세상 사람이 이래도 가불이라는 게 있는데 땡겨 쓰는 가불이라고 있는데 제가 가불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필요하대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를 축복해 줘야 돼요? 5천만 원. 왜냐하면 또 4천만 원은 딱 주면 11조 뛰고 못 뛰고 그러면 또 없잖아. 또 부족하잖아.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이 맺혔나 봐. 아멘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달이 가기 전에요, 금요 심야 때야. 여기 11조가 올라와서 700만 원. 구제 11조 얼마였죠? 기억 안 나죠, 장로님? 하여튼 몇백만 원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혜정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얼렁뚱땅한 것 같은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나. 근데 그걸 딱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주의 종과 상담을 하고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사렙다 가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피난 시절에 돈을 아껴 쓰다가 마지막 쌀 몇 말값만 남았어요. 이제 그거 먹으면, 쌀 몇 말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근데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몇 말값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몇 말값밖에 없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그거 헌금하래. 그 하나님께 드리래. 아니 지금 대가요 하나님, 이거 몇 말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쓸 것도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근데 아예 안 돼요. 근데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예 안 돼요. 그건 안 돼. 나 지금 이게.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버티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갔다 교회에다 헌금했어 그거를. 그게 놀라운 건 뭐냐면 굉장히 기이한 방법으로 직장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몇말 값이 변해가지고 평생 직장을 얻어버렸어. 돈 공업장 없이 사는 직장이 열려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아멘.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정 원리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시는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멕시코 몬테리오에 있는 선교원에서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대한 강의를 했죠. 그날 금전적 추수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고요. 특히 주변 상황으로 인해 헌금 생활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치셨죠. 그 청중들 가운데 살틸로에서 온 사과 농장 농부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한 부부가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의 심고 거둠에 올려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존 아반지니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케니스 코플랜드도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정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돈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들이 무슨 돈 밝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정 사역을 쭉 감당하는, 선포를 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부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거듭된 흉작으로 재정이 극도로 쪼들리는 절박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풍성한 사과 수확의 씨앗으로 힘에 겨울 정도의 거액의 헌금을 드렸죠. 그 헌금을 하느냐고 더 극도로 쪼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힘에 겨울 정도의 거액을 헌금하고 살틸로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밤에 때 아닌 추위가 몰아닥쳤죠. 농장의 사과꽃들이 모조리 얼어붙었죠. 그 사태를 보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산더미처럼 몰려왔죠. 결핍의 공포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헌금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그들을 괴롭혔죠. 근데 그 남편이요, 믿음의 사람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소.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부부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두려움이 막 생기니까. 그냥 막 두려움을 그냥 나 떨고 있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잖아요. 심으면 거둔 뱀에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소문이 나돌면서 보름 동안 그 집회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야. 에이, 저 사기당했어 저거. 에이, 사기당했어. 저 바보 같아. 너무 순진해. 그걸 또 그대로 믿냐. 아유, 어른. 위로는 못해줄 망정 수덕 그래. 근데 이들이 그 보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동안 계속 무슨 얘기만 해. 올해 사과농장 끝이요. 계속 그 얘기만 들려. 올해 사과농장 끝이라는 거야. 사과농사 끝이라는 거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죠. 그러나 그들은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아니, 이거 정신병자 아니요. 지금 사과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얼었대니까, 성애가 붙어있대니까.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걷어요? 지금 꽃이 다 얼어붙었는데. 근데도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름 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꽃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마다 아주 작은 사과 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해서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었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사과는 날마다 알이 굵어져 마침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해 마을에서 사과를 수확한 집은 이 신실한 농부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해 다른 농장이 다 흉작이어서 이 농부의 사과는 전혀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인 재정 원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존 아반지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특히 경제적인 기적을 원한다면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여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귀에 거슬립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종을요, 사기꾼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사기 치려고 하는 얘기로 들려. 심지어는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자는 그 얘기도 사기치자는 얘기로 들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조차도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또 기적 얘기를 하냐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다 거슬려요. 이게 반대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상담하며 그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가 존 아반지니를 사기꾼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기꾼으로 여기고 이랬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존 아반지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은 거예요. 그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한다면 첫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기적을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둘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럼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 기적 일어납니다. 경제 기적 일어납니다. 저희한테는 일어나던데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월세 보증금 1,200만 원도 안 됐죠. 그것도 까내려가는 거 갚아가면서 집사람 어린이집 교사하고 저 전도사하고 그래가지고 막.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뭐 하라고. 순종했거든요.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그거 까내려가려고 엄청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십시다.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시다. 채워주십시다. 제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려움을 몰라. 무슨 지 아버지가 대재벌인 줄 알아. 필요하면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치유 기적 베푸십니다. 경제 기적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도 베푸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느냐예요. 제가 5학년도 안 됐을 때에 50견이 와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요. 기대도 안 되고 선포해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너무 아프더라고. 막 이를 빠드득빠드득 갈 정도로 아프더라고.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집사람이 저를 자기야 일어나봐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주무시고 있는 남편을 왜 깨우냐 지금. 딱 어깨 움직여봐 그러더라고. 딱 움직이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지금 어깨가 툭 돌아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치유를 믿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깨가 툭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깨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 오산교회에서 나경일 목사님이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산교회 최정희 권사님이 치질이 얼마나 심한지 포도알처럼 이렇게 치질이 막 튀어나왔어. 근데 믿음으로 받고 그게 쑥 들어갔어. 너무 신기하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거울 앞에서 자꾸 봤대. 얼마나 신기했던지. 아니 수술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비슷한 일이 집사람한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최정희 권사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거 원한다고. 나도 그러한 은혜를 원한다고. 기적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게 치료됐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오시는 주는 감동을 순종해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다 건강할 겁니다. 하나님의 재정 공급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랍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